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막벨라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묻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 정도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전달되어야 하는 유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 맹세를 시킵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고향까지의 거리는 800여 킬로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데려오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 문화와 결합된다면 언약의 순수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삭이 친척들이 있고 풍요롭고 문명의 중심지인 하란에 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언약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종은 생명과 후손을 상징하는 허벅지 및 생식기 부분에 손을 얹고 맹세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수는 내 신앙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임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찾아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먼 땅에서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집을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사실 그것은 가는 길에 상인들과 유목민들을 통해 물어 찾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큰 부담은 어떤 신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성에 도착한 뒤 우물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 우물가는 가축들을 위해 그리고 식사를 위해 여인들과 종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장소였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낙타의 경우 한 마리당 많이는 100리터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항아리를 메고 하루에도 두세 번은 우물가를 오가던 곳이며 사회적 관계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종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맹세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님, 주차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이끄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는 여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외부인을 환대한다고 하더라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주려면 몇 시간은 지속적으로 길어야 합니다. 종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종이 기도했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행동이 즉각적이고 섬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종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부탁했지만 리브가는 종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물을 줍니다. 낙타 10마리면 1000리터의 물을 길어야 합니다. 한 개의 항아리가 20리터 정도라면 50번 이상을 오가는 몇 시간의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부르시는 장면은 약속의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목마른 생명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도 그저 그날 저녁 집안일을 하러 나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고생을 하겠다는 서약이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좋은 습관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은 낙타가 물 마시기를 다 마치자 종은 금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줍니다. 당시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금과 은 같은 것들을 무게로 거래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은 은의 10배 정도의 값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은 20세겔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리브가에게 건넨 것은 몇 년치 임금값입니다. 이건 당시 가문 대 가문으로 이 결혼을 꼭 이루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임을 알게 됩니다. 목적지였던 나홀의 송에서 정확히 나홀의 후손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사건에 내가 함께하고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린 보통 날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의 일상은 반복이지만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